성도님들, 또 우리 사모님, 또 명준 형제, 주님 사역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도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정보균 아버님 주님 검사 결과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잘 또 치료받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처럼 불러봤던 건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자꾸 불러봐야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사동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강훈석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로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 한 주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지문제들 많이 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사역에 힘쓰시는 김선재 목사님을 위해서도 성령의 갑옷을 덧입혀 주시오. 더욱 굳건한 사역에 힘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멘. 각자 살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8장
8장 말씀 구약성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919페이지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일은 계획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일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라고 모든 의로운 재관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번째로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 본문 방금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저번 주에 먼저 좀 잠깐만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부귀도 영화도 그렇죠? 원수멸하는 것도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게 들을 수 있는 넉넉함, 바다와 같은 그런 포용력.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받아 누리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안타깝게 그게 꾸준히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 그랬나요? 그렇죠? 놀라운 정말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렇죠? 지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전적인 정의, 일반적인 그런 정의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의 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죠? 교육이나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또 축적된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절하게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셨나요?
어떻게 적용했어요? 명순 형제. 이게 나름대로 응? 사역할 때 예. 아, 할렐루야. 이게 참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머리로만 알고 시험 문제 딱 정답을 써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정확하게 정답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혜를 영적인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의미의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처리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여기에는 두 여인인데 여기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 이 기생이 아이를 낳는데 똑같이 낳았어요. 한날에 낳는데 잠을 자다가 그 중에 한 기생이 잘못해서 몸이 좀 뚱뚱했던 모양이죠. 깔아 죽였어요. 자기 아기를, 자기 새끼를 옆에 자고 있는 잘못해가지고 잠버릇이 안 좋았던 모양이야. 깔려 죽었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자기 아이가 죽은 거야. 근데 그 순간, 그 아이를 갖다가 옆에서 자고 있는 그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친모인, 친모인, 그 엄마가 재판을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솔로몬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 기생이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고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때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번뜩하고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려와라.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씩 줘라.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죽은 아이의 그 엄마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냥 공평하게 내 아이도 되지 말고 저 여자 아이도 되지 말고 그게 합시다. 그런데 진짜 생모는 뭐라 그래요? 울며 불며 가슴이 진짜 엄마니까 찢어지는 거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심리하여 판단했다. 그때 무슨 심리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대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인 거죠. 이것을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안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재판을 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 인생 안에 처음 죄가 들어온 이유가 분별력이 없어서 일어났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 먹는 날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괜찮아. 먹어도 돼. 하나님이 뻥친 거야. 응?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응?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죠. 무엇이 악이죠? 마귀의 말이 악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살인하는 것이 나쁜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 지금 기분 나쁜가 본데, 너 네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고, 너의 것은 내가 거절했다고 기분이 나쁜가 본데,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왜 기분이 나쁘겠냐?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잘못한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까지 원망하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실 선과 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거짓말, 그 나쁜 건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술 먹는 거, 알코올, 중독, 마약, 성추행, 그거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게으른 거.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이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법이 있어. 법을 지키면 좋아. 근데 법을 지키지 않아. 그쵸? 또는 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려.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왜곡을 해. 이런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정치, 사업,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분별력이,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속아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매함 또는 어리석음, 미련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혜의 반대말, 너 이렇게 미련하냐? 지혜롭지가 못하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출발점인데 그 이유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기록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은 지혜에 대한 예찬, 정말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잠언은 이 기록을 해놓았고, 많은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전도서는 참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잠언의 기록 목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잠언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서두에 이 잠언을 시작할 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의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해안 그리고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전도서 1장 성경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죠? 예, 손에 땀이 차가지고 전도서 1장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떤 것을 누렸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려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쵸? 잠언 3천을 말하고 후궁이 왕비와 후궁을 포함해서 3,000명이고, 그렇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말하는 말씀이 저번 주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 삶이 이 세상뿐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바로 내 생명과 같은 분이고 내 양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 양심을 속이고 살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너 멋대로 살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좋아. 근데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혜 반대편에 있는 누구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게으르다, 악하다, 교만하다, 훈계를 듣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이 게으른 거는 악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시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게을러가지고 이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감춰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는 또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그냥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인이 오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고 훈계, 징계를 달게 듣는다고 표현합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들을 때 달게 들어야 돼요. 가인이 훈계를 하나님이 하실 때 안 들어서 결국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한 거잖아요. 그때만 멈췄어도 되는데. 잠언 특히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잠언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무나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입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전성기 때 받았던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였어요. 솔로몬은 이런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당대의 명성을 떨치고 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성경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특히 성경은 그 자체가 지혜의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인생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회사나 나라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천국 백성이 되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돼요.
간단하죠? 교훈과 우리에게, 그렇죠? 성경은 교훈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성공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이 말씀도 굉장히 보배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간단해요.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 차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헛대로 멋대로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솔로몬은 중간에 타락했지만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다니엘이 받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당대의 바벨론이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죠. 거기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예. 그들은 마음을 결단을 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채소만 먹었어요.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것은 그 우상에게, 그렇죠? 이방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절했어요. 우리는 고기 필요 없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런데 나중에 비교해 봤더니 그 바벨론에서 자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영리하고 뛰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왕의 진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 내용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얼마나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 뭐 그런 장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겐 내가 뭐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 그러면 뭐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 제국 안에.
그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것을 얘기해주고 또 그 해석까지 얘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면 이건 알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막 왕이 채통을 불사하고 그냥 큰 절을 하면서 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시험과 위기,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까지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누구도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를 사모합시다. 지혜를. 잠언 8장 17절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 예. 성경은 우린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연인을 흠모하듯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사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지혜의 영이에요. 또 아멘.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로웠잖아요. 스데반, 빌립 집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스러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다른 것, 세상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예, 계속 가까이 해. 밥을 우리가 오늘 하루만 먹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보다 더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무더운 날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더욱 복되고 풍성한 그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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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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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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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씨가 7, 8월 무더운데 하나님 우리 사역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좁은 방에 또 거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또 살펴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오신 주님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사정과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또 능력을 주님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복된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복윤 아버님 주님 검사 결과 오늘 또 보러 갔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빨리 그 주님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하여서 남은 인생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가 우리 프레이오프 교회와 사역과 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